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영혼을 지키자. 영혼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맵니다. 단순히 다치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죽을 확률을 줄이기 위함이죠. 따라서 구명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거나 보트를 탈 때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목숨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집이나 건물마다 소화기를 놓습니다. 화재를 빨리 진압하여 재산과 목숨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방화벽을 만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4월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주택과 펜션은 125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 한 개가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에 있던 신아무개 씨의 집이었습니다. 불과 3m 떨어진 소나무에서 불이 붙으면서 불씨가 집 쪽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리창이 몇 장 깨졌을 뿐 집은 멀쩡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건설 회사에서 일했던 신 씨는 4년 전 불에 잘 견디는 자재를 썼기 때문입니다. 신 씨는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외장재로 열에 강한 라임스톤을 썼습니다. 외부 문은 모두 방화문을, 창문도 삼중창으로 시공했습니다. 신 씨는 소나무 숲이 화재에 취약할 것이라고 미리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비싸지만 열에 강한 자재를 썼다고 했습니다. 신 씨 집과 30m가량 떨어진 앞집은 기둥까지 다 탔습니다. 50m 떨어진 옆집도 전소했습니다. 이처럼 방화벽 하나가 집 전체를 지켜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산도 중요하고 목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이웃의 영혼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누가 해하고 약탈해 갑니까? 다름 아니라 타락한 천사 사탄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영혼들을 지옥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을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사탄은 무엇을 합니까? 영혼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유혹을 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영혼을 지켜내야 합니다. 영혼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 유혹을 영적 방화벽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거짓을 분별해야 하고 허점을 막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사탄의 공격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을 속인 기브온 민족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해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를 멸망시키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거짓 원리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위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적했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듣고 압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기브온은 거짓으로 꾀를 냅니다.
사신의 모양을 꾸며 전략을 짰습니다.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자루를 나귀에 싣습니다.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주민이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그들이 계속 말합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무리가 중대한 실책을 범합니다. 여호수아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합니다. 그 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합니다. 인간적 외교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무리들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두고 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3일이 지나서야 속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립니다. 즉 기브온이 이스라엘 중에 애당초 거주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던 자가 아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미 하나님께 맹세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뒤늦게 이스라엘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합니다. 즉 기브온에게 속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사무엘 하에는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즉 히위족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유입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기브온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기브온의 생명을 해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후 다윗 시대에 3해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곡절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이제 거꾸로 기브온 즉 히위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요구합니다. 사울 왕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사울 왕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다윗 왕이 할 수 없이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결국 다윗 왕이 사울 왕 자손 7명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 7이 다 함께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명령을 수행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땅을 위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거짓의 소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울 때 화와 재앙이 잠복한다는 것입니다. 훗날 사울의 실정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원리에 따라 결국 어떤 형태로든 재앙적 구멍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표면적 역사적 사건만 보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 원리와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은 우리에게 칼이 됩니다. 지난주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명은 양날의 칼입니다. 블랙박스는 상대방의 잘못을 증거로 남겨두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도구입니다.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고를 냈을 때는 도리어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큰 사고를 낸 기사가 블랙박스를 떼버리는 허튼 수작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망한 수작이며 결국 잡혀 들어갑니다. 나에게 유용한 도구가 상황에 따라 나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비판한 말이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첫째, 사탄의 거짓에 속아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심판의 말씀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앙의 씨앗을 남겨 심판의 칼을 맞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생기기 전 지도자를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전시에는 전쟁 지도자가 되면 평시에는 일상 지도자가 됩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 그는 길르앗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생으로서 출신은 비천했습니다. 입다는 잡류들과 어울렸지만 오히려 잡류 무리를 다스렸습니다. 입다의 무리는 용병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당시 암몬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인자였던 출신이 나빴던 입다는 서름을 만회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입다는 다짜고짜 장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머리가 되겠느냐? 장로들은 바로 입다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사실 입다는 처음부터 어긋난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어떤 공로를 지도자나 인간이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공로를 절대 인간이 가로채서는 안 된다. 사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의 사명이죠. 그러나 입다는 승리의 대가를 스스로 가지려 했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승리의 공을 자신이 가로채는 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달린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인간이 협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지도자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입다의 잘못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과 협상하려 듭니다. 사사기 11장은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즉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보통 기고만장한 신성 모독적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전 아무개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는 정도의 불신앙입니다. 승전에서 기뻐 나오는 자라면 강아지가 뛰어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뛰어나오지요. 그런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니요. 하나님의 변경할 수 없는 약속의 계명을 악용하고 모독해도 유분수입니다. 이제 그의 발언은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돌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주가 입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입다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그런데 승전 소식에 가장 먼저 뛰어나온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입다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입다는 옷을 찢고 슬퍼했습니다. 자가당착 자승자박이었습니다. 딸의 친구들은 매년 애곡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악용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마귀적인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의 씨앗을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앙과 화를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아군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도는 저주의 씨앗 재앙의 근거를 방치하거나 키워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막고 예방하여 영과 육과 혼을 지켜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는 거짓말을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자는 저주의 씨앗입니다. 그 말에 속은 자들은 저주의 씨앗을 품게 되고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 하수인에게 속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속는 죄. 특히 마귀는 속이는 거짓 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을 만들어 사람을 속이고 재물과 명예로 유혹하여 사람을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위정자들 중에 위험한 사람 몇몇이 있습니다. 그중 특별히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의 천재, 위정자들 중에 있죠. 그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의 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속임수에서 빨리 헤어나와야 그들 자신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속으면 속은 대가로서 무서운 재앙을 각오해야 합니다. 20여 년 전 정부가 홍수를 우려해 댐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섬진강 유역에서 적성 댐 건설이 2차례 추진됐습니다. 그때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댐을 건설하면 국토는 엉망이 된다.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편 섬진강 본류가 안전하여 홍수의 위험은 없다. 홍수의 위험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거나 여론에 밀린 대가는 컸습니다. 2002년에는 태풍 루사 때 순창 남원 구리에 2,94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95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에는 남원, 구례, 곡성, 하동 등에서 1,6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금년에는 물을 가두지 못해 최악의 가뭄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엇이든 속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재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은 말씀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단의 마지막은 흩어짐이죠. 시간 문제입니다. 신길동의 어느 교회가 생각납니다. 모든 교단들이 그 교회를 이단으로 판명 내렸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금전적 심각한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천 명 단위로 교회가 분열되고 영혼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의 피해는 단순한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가져온 재앙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거짓말을 하여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거짓말에 속아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요즘 시대 대표적인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천지 같은 거짓 선지자의 속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속지 않을 때 나와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속은 것이 뭔 죄입니까?
따지지 마십시오. 속는 것이 죄입니다. 신천지에게 속는 것 죄지요. 속는 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지켜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하려 하리라. 이적과 기사가 다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39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빅터 프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유명한 심리학자였습니다. 그가 독일 나치에 잡혀 친구 몇 명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끼니마다 빵을 조금씩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빵 한쪽을 놓고 서로 먹겠다고 싸웠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을 찔러 죽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프랑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빵 한쪽이 뭔데 나치에 굴복하고 친구를 살해하나. 이 더럽고 잘못된 세상에서 삶의 의미가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자 그러며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면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랑크야, 네가 죽으면 네 아내는 어떻게 하고 네 결혼 못한 자식들은 어떻게 하냐. 그런 마음이 생겨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살아서 아내를 기쁘게 하고 자녀들을 돌봐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용기가 나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가 추록하고 쓴 책이 있는데 Man's Search for Meaning입니다. 즉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먹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속이는 것은 다른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오판을 내립니다.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오판을 내린다. 그 잘못된 판단에 의해 스스로 속아 멸망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이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잠언 4장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인생길을 지키고 의로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재산도 지켜야 하지만 육체의 생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도 지켜야 하지만 무엇보다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분별의 은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속지 않는 지혜를 구하시고 그것을 얻어 어떤 악한 영의 괴계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가족의 영혼, 성도의 영혼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가 모든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지키는 자가 비로소 인생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직 일생 영혼을 지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가치 있는 복 있는 천국 백성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